네, 이 시간 성경 몽독 시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몽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건너기를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저희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멀리 미국에서 사랑하는 권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쪽 이전하고는 또 처음 오셔서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기뻐하셔서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네. 요즘 저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귀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정말로 제가 느낍니다. 그동안 저희들 성경 통독 몇 번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그 이야기 했는데 저희 지난 몇 년 동안 예배하는 교회가 성경 통독을 몇 번 했을까요? 예? 예, 4번 하고 예, 이제 이번에 5번째이지 않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와, 우리 김정자 권사님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힘들었던 그 코로나 기간에 저희 그 기간에 성경 통독 3독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성경 읽기를 순종하시면서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심을 저는 보고 있고요. 느끼고 있습니다. 뭐 다 완동 못하셨어도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고 있다는 걸 저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신 가장 연로하신 우리 김정자 원사님, 오늘은 아닌가요? 연로하신 순서가 좀 바뀌었나요? 예. 정말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 성경 읽기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 통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또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말씀을 읽고 이게 잘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또 도전도 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게 이 성경 통독이 저희들이 많이 숫자 횟수가 늘어가면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제 오늘 하루하루 뭐 이렇게 지나면서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런 말씀 막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거 보면서 "나예요, 나." 막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접니다." 막 이러면서 예, 비교하고 회개하신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뒤돌아보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또 회개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이끌던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지만 그곳으로 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받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도이다 라고 여호수아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0여 년 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여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라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당시 갈렙은 우리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오늘 저희 찬양했죠. 취하리라. 예,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같이 간 다른 모든 이들은 두려워했고요.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다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죽을 곳이 없냐 뭐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지 않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냐. 40여 년 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은 여리고를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확신한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태로 변해 있어요. 시임에서 떠나서 요단강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먼저 스스로 너희는 정결케 하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아보시되 이 일을 택하시리라. 아멘. 성결이라는 단어는 코데시라는 원어인데요. 속된 것과 구별되는 것의 뜻을 가져요. 거룩한 영역에 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주실 것을 받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입고 있던 옷을 벗는다거나 입고 있던 옷을 새로 빤다거나 갈아입는다거나 하는 의식을 치르면서 성결의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공동 번역서에서는요. 성결하게라는 것을 그 영어 버전으로 목욕 재개하라라는 그 번역으로 했습니다. 영적 상태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케 하는 것은 마치 내 영혼을 목욕하고 더러운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예배하는 교회 그 슈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마 모두 인정하실 겁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회복과 치유 그리고 놀라운 영적 성장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령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기필코 말씀해 주시고요. 보게 하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게 하고 주님 앞에 가져가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작은 티끌에서라도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십니다. 이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행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왜 맨날 이렇게 회개만 하게 하고 왜 맨날 지난번에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해야 하고 이런 불편한 마음 가질 때가 또 있어요, 종종. 저는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매일 그 목욕하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로 매일 양치하고 세수하는 듯이 정결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꺼이 기쁘게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왜 또 나보고 더럽다고 하세요? 왜 또 나에게 회개하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희락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은 아직 몰라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순전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꼭 건너야 할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먼저 성결케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의복을 벗고 의복을 빨고 목욕을 하듯이 영적으로 그렇게 정결케 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깨끗하게 정결해지도록 하나하나 씻기움을 받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에 오늘 지금 서 있는 이들의 그 요단강의 발원지는 헐몬산에서 시작해서요. 갈릴리 호수를 거쳐 최종 종착지인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그 강인데요. 한 130km 되는 정도 되는 강이라고 해요. 굉장히 긴 강이죠.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우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항상 언덕에 넘치도록 강이 범람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요단 강물은 크게 불어나서 그 깊이가 한 3, 4m 이상이 되고요. 이 넓이는 폭은 한 3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요단강 물이 불어나서 범람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을 건너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좀 마른 건기라든가 좀 다른 시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었대요. 그런데 가장 힘들 때, 그 누구도 건너지 못할 이 불가능한 시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요단강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건너가라고 명령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이 있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있는데, 지금 내 현실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또 뒤로 갈 수 없는 상황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강물이 불어나 범람하고 있어서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도 없을 만큼 큰 요단강 앞에서 그곳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모세가 이끌던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서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40여 년의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고 무서운 요단강 앞에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었을까요? 40여 년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징계 역시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깊이 알게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의 시간은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삶에 광야의 시간은 있어요.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가까이에서 그 능력을 일으키시기 쉬운 시간이세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기는 하나님께서는 더욱 보살피고 더욱 보호하시고 더욱 강력한 힘으로 저희들을 이끌고 만나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일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으로 그 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만약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그때 내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다른 어떤 것을 준비시키지 않으셨어요. 범람하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요단강 앞에서 이들에게 배를 준비하라,
또는 뭐를 해라가 아니라 오직 성결케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약궤는 사진이 좀 그렇긴 한데 언약궤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담은 상자를 말해요. 조각 모굴에 이렇게 금을 씌워서 만들어졌고요. 세로가 68.4cm, 가로가 114cm, 높이 68.4cm.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모형을. 정방향의 상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백성들의 성결케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일어나는 곳에서 백성들이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지 못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을 건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들이 놓여져 있다면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또는 누군가의 힘과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만이 있어야 그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는 뚫고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불결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필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고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길 소망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백성들의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의 앞에 나아갔고요. 앞서서 나아갑니다. 이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요단강에 내딛고 그 밑에 물이 닿자 거세게 흐르던 요단 강물은 멈춥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4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들고 백성 앞에서 나아다니라.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엉덩이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있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때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리키게 하고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바다를 가르셨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내딛고 발이 물에 적셔질 때 이 요단 강물들은 멈추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 그 유업들을 물려받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단강 앞에서 3일을 유숙하게 하시면서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시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약속한 것들, 언약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범람하고 있는 깊은 강물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일은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단강 바로 앞에서 그 요단강 바로 앞에서도 강의 길은 나지 않았어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을 내딛었을 때도 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발이 요단강에 적셔졌을 때 물이 멈추고 길이 열렸습니다. 무섭게 흐르던 강물은 갑자기 멈췄고요. 이스라엘이 건너는 지점보다 32km 상류 지점에 물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대로 굳건하게 그 요단강 한가운데로 걸어가 그 한가운데에 굳게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너무 많이 여러 번 성경을 읽으셨지만, 요 부분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는 딱 멈춰 섰습니다. 굳게 서서 서 있더라.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지 않고 그 뒤를 따르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언약궤는 앞서서 건너가지 않고요?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죠. 아까 그림 보았듯이. 그리고 그들이 내딛자 이 강물은 멈췄어요. 그럼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 뒤를 그들이 따라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을까요? 제가 사진을 엄청 찾아봤는데 그나마 비슷한 게 이거 같아요. 그나마 비슷한 게. 이랬을 거예요. 이랬을 듯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모든 사람들은 강바닥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나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바닥에 굳게 서 있는 언약궤를 통과하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부지런히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이 건너는 그곳에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지도 않고 요동치지도 않고 굳게 서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갖고 왔지만 성경에는 그냥 서 있다, 그냥 멈춰 서 있다 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더 강한 의미로 굳게 서서 라는 표현을 굳이 쓰면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밑에 이 그림으로 보면 한 200만 명이 넘죠?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어린아이, 노인들, 또 몸이 약한 자들을 생각해 볼 때 이 건너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동안 그 시간 동안에 언약궤는 굳게 그곳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요동치지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광야의 시간,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던 시기는 지났고 이제 그 시기는 끝났습니다. 언약의 상징인 돌판이 든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였듯이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이곳에 굳게 서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건너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굳게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였듯이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되셨습니다. 이 언약궤의 상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제가 되었어요.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그 중심에 서서 굳게 서 계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통과하며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또 믿음과 안도와 그 인도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넜을 겁니다.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누구도 나가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그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도 그곳에 굳게 서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서 있던 그곳에서 돌을 취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을 다 수행하기까지 이들은 요동치지 않고 그곳에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으시고 조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그저 구원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그곳에 낙오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심령으로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통과해서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서서 내가 그곳을 다 통과할 때까지 굳게 서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임재는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다 통과할 때까지 굳게 그곳에 서 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듯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곳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멈춰서 있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굳게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통과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면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통과해야 그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내게 임재하실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그곳에 굳게 서서 기다리시는 동안 그분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각자의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얻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예전 것은 지나 새로운 땅, 새로운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너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것들이 두렵고 무서웠고 불가능해 보여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성결케 되기를 우리 스스로 성결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결케 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기꺼이 전심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있다면 주님의 임재로 그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서서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를 통과하여 그 기업을 받을 땅으로 걸어갑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살아계시고 인도자 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